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길입니다. 우리도 청소년기에 참 고민이 많았지만 말이죠. 요즘 그 다음 세대들이 아무래도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커서 무엇을 할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가 제일 큰 고민이잖아요. 송영길 씨는 왜 개그맨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 네. 연구를 보고 컸는데 아, 연구 없다. 띠리리리리. 네. 아, 예, 예. 잘한다. 아, 예, 예. 아, 그걸 보고. 잘하네. 그걸 보고 나도 커서 해야지 생각했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서 너 재밌으니까 너 개그맨 해봐라 예. 이런 추천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한간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개그맨을 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천부적인 얼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수지 씨는 어때요? 어린 시절부터 이 음악에 소질이 있었나요? 일단 뭐 노래를 잘 했는데 전혀 생각이 없다가 예. 저는 그 수능을 보고 예. 고3 때 본고사 준비를 하다가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갔다가 어떤 가수? 박영미 씨라고요. 박영미 씨 예. 알아요? 예, 예. 그분 콘서트 보러 갔다가 그날로 아, 학교고 뭐고 가수 되겠습니다 선언하고 가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오히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어떤 한 분야에 내가 네. 확고한 비전이 있다면 글로 가면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내가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부도 적당하게, 뭐 음악도 적당하게, 뭐 미술도 적당하게 하다 보니 과연 난 뭘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모실 분은 새롭게 하소서에서 보기 드문 20대 어머. 젊은 청년이고요. 어머, 어머. 그리고 이미 10대 때부터 본인의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본인의 직업을 딱 놓고 기도하시면서 그 꿈을 이룬 분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은 네.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어떤 정해진 틀을 깨고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그렇군요. 아름다운 게 사실 외모도 아름다우시고요. 아. 오. 이분이 생각도 아름다우시고 네네. 직업도 아름답습니다. 피아노 연주자 겸 하나님의 마음을 작곡하는 작곡가이기도 하십니다. 하은지 작곡가님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나오세요. 네. 모시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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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녕하세요. 좀 볼만하니까 좀 끝났어요. 이게 지금 저 손의 주인공이 하은지 씨죠? 네, 맞습니다. 아, 어때요? 두 분이 들어보신 소감? 아니 와. 저는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나요. 그렇죠, 그렇죠. 주인공이 뭔가 네. 그 모험을 하러 달려가는 달려가는. 듯한 아, 센과이치로의 행방불명 뭐 이런 뭐 아, 그런 예. 애니메이션. 약간 그런 아름다운 느낌. 동화 속 약간 느낌. 동화가 생각났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전형적인 걸로 가려다 말고 자기 색깔이 팍팍 담겨 있으면서 저는 터치감이 또 굉장히 특별하신 것 같아요. 거의 뭐 제 점수는 100점입니다. 네. 심사위원 같으세요. 네. 야구로 따지면 허구현 씨 같았어요. 네, 네. 거의 뭐 해설이 뭐 그냥 구구절절이 나오고. 아니 굉장히 특별한데요 연주가. 야. 네. 어떠셨어요, 저 작곡가님은? 네. 그 일본 유에이지 음악을 많이 들으셨나 봐요. 아, 네, 굉장히 그죠? 좋아했어요. 유키구라모토 많이 들으시고.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네. 시부야 하우스라고 그래서 저 리듬의 저런 경음악 나오는 그런 음악을 네. 시부야계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이야, 멋있다. 대표적인 음악으로 빅뱅의 거짓말 같은 노래들이 저런 이제 장르의 음악들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처음으로 되게 있어 보인다. 그냥 MC가 아니었어. 작곡가였어. 저도 음악 네네. 아 죄송합니다. 아이, 얼굴 빨개졌어. 귀까지 빨개졌어. 대단하십니다. 아, 근데 어때요? 지금 본인이 만든 노래요? 네. 음악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곡인지. 새벽 하늘을 달리다라는 곡이고 새벽 하늘을 달리다 네. 비슷했어요. 새벽 오, 하늘을 진짜네. 달리다. 네, 오. 그 제가 20대 초반 때 만들었던 곡인데 네.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해 주셨던 자작곡 중에 한 곡이에요. 네. 네.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달리다 시리즈라고 네. 이렇게 뭐뭐를 달리다라는 시리즈로 곡을 계속 발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두 번째 곡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곡이 황야를 달리다고 두 번째가 이 곡인데 이제 새벽 하늘 말 그대로 하늘을 이렇게 부유하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네. 우리 한희 씨가 이 곡도 잘 쓰지만 말이죠. 책도 몇 아, 권 발표했죠. 출판했죠. 작가님이세요? 작가님이시도 하시고 재주가 많으신데요. 글은 잘 쓰진 못하는데 네. 이제 그 음악하면서 틈틈이 이제
썼던 글 같은 거를 네. 엮어서 소설책으로 발매를 했었어요. 소설이요? 네, 네, 소설책. 아니 정말 지금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 미우령의 인물이 네. 이분은 정말 뭐가 까도 새로운 네, 뭔가 감사합니다. 재주가 많으실 것 같은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그것이 궁금하다 베스트 3를 준비했습니다. 네, 베스트 제가 3로 예. 딱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퇴? 자퇴라는 자퇴? 단어와 굉장히 외모가 어울리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보통 자퇴는 이분하고 좀 네. 진짜 많이 어울리잖아요. 예. 이쪽으로 가야 네, 되는데 자퇴? 근데 예. 지금 지금 또 자퇴를 안 했거든요. 저 티셔츠도 좀 저 원티드 뭐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지금 뭔가 이게 자퇴랑 어울리는데 우리 하은이 씨 전혀 자퇴랑 안 어울리거든요. 네. 올해 모범생 뭐 그런 장학생 이런 게 어울리는 이미지인데 네. 진짜 자퇴하셨어요? 네, 네. 아, 고등학교 뭐, 때 언제요? 자퇴를 했어요.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게 아, 왜 되었습니다. 뭐 담배 피다가 아니 왜 자퇴하셨어요? 그 전에 이제 예. 제가 대안학교를 중학교 3년을 대안학교를 다녔어요. 아, 예, 크리스찬 네, 대학교. 크리스찬 네네. 대안학교 다녔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 자체가 말 그대로 대안이라는 게 어떤 성경적인 과목이 추가가 된다거나 네. 아니면 1년에 한 번 해외 전교생이 봉사를 간다던가 예. 네, 이런 특별한 이제 시스템들이 있는 학교였어요. 특별한 학교고 또 기숙 생활을 전교생이 같이 했던 그런 학교였는데 이제 거기서 3년을 보내는데 그 학교가 조금 달랐던 점이 있다면 네. 모든 수업을 하기 전에 이제 기도로 선생님들 기도로 시작을 하고 전교생들이 6시가 되면은 성전으로 다 내려가서 이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열고 예. 어떤 경쟁을 통해서 너네가 이겨나가고 이런 것보다는 인성과 영성을 중심으로 했던 학교였고 네. 사회에 환원하는 어떤 그런 이론들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에 중점이 돼 있던 학교였어요. 예. 이제 거기서 3년을 제가 다녔거든요. 예. 이제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더니 제가 다녔던 그 3년의 학교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일반 인문계를 갔는데 예. 모든 게 경쟁의 구도로 이어져 있고 그렇죠. 제가 처음에 충격을 받았던 것도 학교 딱 들어갔을 때 설문지를 받았어요. 예. 근데 그 설문지 안에 적혀있던 항목이 뭐였냐면 기억이 나는 게 그냥 가고 싶은 대학교를 적어라라고만 나와 있더라고요. 학과도 아니고. 네, 근데 저는 그게 그 어린 나이였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3년을 있었던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과 내가 그렇죠. 이제 체득하고 습득했던 그런 배움과 가르침들은 그게 아니었는데 어떤 나에 대한 물음과 네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왜라는 질문이 결여돼 있는 그냥 단지 어떤 학교에 가고 싶냐라는 그런 항목을 보고 어린 17살이었지만은 그 항목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고 근데 실제로 학교 생활 적응해서 지내면서도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정해진 입시만을 위한 그렇죠. 그런 공부를 그렇죠. 하게 되고 또 맞아요. 거기가 기숙사 또 학교였어요. 고등학교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학교보다 조금 더 기숙사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두 개 공간에서 너무나 많은 어떤 학업적인 것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저는 정작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음악인데 이제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어지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잘하는 거를 누군가에게 앞서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일반 학교의 시스템은.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도저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나는 너무 잘할 수 있는 게 이미 있는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그 전 학교에서 이제 배우고 가르침하면서 습득했던 것들이 내가 무엇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고 따뜻함을 전할 수 있고 내가 가장 빛날 수 있는 게 뭔지를 이미 알았었는데 이제 그거를 거부당하는 듯한 느낌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는 내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자퇴를 한 후에 네. 그냥 막상 드는 생각은 이 아이가 그냥 계획성 없이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뭔가 도태되는 아이가 아닐까 네, 뭐 네. 이런 모습을 좀 생각하곤 해요. 네. 자퇴 후에 좀 계획대로 좀 방향성 가지고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래서 자퇴 후에도 사실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셨던 것도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 관리를 어린이 친구가 할 수 있을까라는 네. 거에 대한 걱정이 사실 가장 그렇죠. 앞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그란 시간표를 만들어서 네.
어쨌든 제 학교를 나왔고 일반 고등학교 내 친구들은 어쨌든 7시 일어나서 예, 예. 야자 10시까지 공부하면 예, 예. 나도 똑같이 그 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3년 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기도의 그 습관이 들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6시에 기도하고. 6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끝나는 시간부터 뭐 그 시간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면서 정말 독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친구들만큼 내가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아니 공부 검정고시도 따로 보시고. 네, 그래서 검정고시 또 제가 그때 당시 집안 형편이 이렇게 넉넉지 유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제 학원 같은 게 아무것도 다닐 수가 없었어서 예. 혼자서 그냥 책 사다가 이제 고등학교 전 과목을 제가 공부를 했었죠. 그 그리고 도서관에서. 나서 미국 신시내티에 있는 미국 바이블 칼리지에 입학을 하셨네요. 네. 유학까지 가신 거예요? 네, 제가 우리랑 좀 차원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많은 걸 하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 얼마나 그 계획표대로 사셨으면 그렇게 검정고시를 보시고 네. 본인이 스스로 또 뭐 네.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네. 미국 바이블 칼리지까지 유학을 가셨네요. 네, 거기를 네. 어떻게 택하셨어요? 또? 사실 그 제가 말씀드렸던 중학교에서 기도할 때 되게 막연하게 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뭔가 넓은 세계의 동경이 원래 항상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은 있었죠. 저는 어쨌든 음악을 하고 창작을 하고 그런 외부 세계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저에게는 밖에서 오는 바람 부는 소리, 뭐 새소리 이런 게 다 자극이고 다 이런 게 영감이다 보니까 자연이 사실 하나님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얻기 때문에 이제 사실 넓은 세계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컸어서 중학교 때 이제 새벽 기도 때 기도했던 게 하나님 그냥 언젠가는 제가 넓은 세계에 가고 싶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어떠셨어요? 인종차별을 겪었다고요? 인종차별은 아. 어땠어요? 다 그랬던 거 아닌데 이제 네. 몇 명의 친구가 네. 아시아 계통, 그러니까 저희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인사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하루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그 친구가 내려왔어요. 제가 이제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문이 열리면서 눈이 마주치면 이제 인사를 하이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고도 싹 이렇게 지나가는 정도로 아예 그냥 이렇게 면전에 대놓고 이제 무시를 할 정도로 인사를 일절 안 받아주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되게 어린 마음이었잖아요. 얘 왜 인사를 안 받아주지 하면서 굉장히 상처도 되고 이제 속상했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원래 계셨던 기존 한인 언니들한테 저 친구들 몇 명이 이렇게 인사를 안 받아주는데 원래 그러냐 했더니 원래 그런다고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뭐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오히려 오기가 좀 생긴 거예요. 어떤 오기가 생겼냐면은 예. 한창 또 기도하고 있던 내용이 되게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기도 했는데 착했어. 이- 착했어. 진짜 착하다. 천사야, 천사. 그래서 이 예. 친구한테 이제 무시하는 친구한테 사실상 똑같이 무시하면 저도 같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뭔가 사랑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고 그런 말씀을 계속 주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 너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나는 그래도 말씀 가운데서는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아라고 하셨고 이제 그런 말씀들이 계속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저도 상처가 됐지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나중에는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하나님 저 무시 당해도 그냥 지나가도 인사 그냥 해볼게요. 저는 그냥 가르침 받은 대로 한번 실천해 볼 테니까 알아서 좀 책임져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사실상 오기 아닌 오기를 좀 부리면서 계속 인사를 했어요. 안 받아줘도 그냥 지나갈 때 오히려 더 약간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놀라운 게 이제 한참에 좀 시간이 지나서 예. 인사도 받아주고 그래요? 점점 받아주고 나중에는 이제 서로 얘기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친하게 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되게 천사야. 많은 걸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앉은 자리에 껌 붙여놓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죠? 저도 예전에 미국에서 막
저는 네.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어떤 백인 저보다 나이 좀 위에 계신 분이 저를 거의 사람 취급을 안 네, 하고 이제 네.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사람 이거 있죠. 이렇게 밀치는 거 있죠. 이렇게. 진짜? 카운터 앞에 오지 말라고 너 하면서 이렇게 밀치고 어머. 저를 인격적으로 되게 모독해서 네, 저는 네. 편의점 그 냉장고 있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서 안 나왔어요. 그냥 누가 이렇게 맥주 사가면 또 넣고 콜라 사가면 콜라 넣고 안 나갔어요. 부르면 나가서 쓰레기 치우는 일만 하고 하도 구박을 하니까 그냥 안에 냉장고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한 달 만에 20kg이 빠졌어요. 어머. 냉장고에만 계속 있었더니. 근데 진짜 나중에 와서 박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냉장병에 걸리면 지방이 타서 살이 빠진다고 그래서 이분 때문에 이름도 안 잊어버려. 패티였는데 그분이 이거 하는 바람에 살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 소심한 복순했었거든요. 그분 야. 먹는 밥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적은 있었어요. 몇 번. 진짜로요? 너무 미워가지고. 아, 저는 뭐 미국 생활 해본 건 아닌데. 네, 네, 네. 아니, 실제로 겪으면은 진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 면전에 이렇게 인사를 안 받아주는 게 처음 겪는 일이었는데 굉장히 상처가 되긴 그 왜냐하면 이제 하더라고요. 또 보수적인 동네일수록 네, 네. 이렇게 동양인들도 많지 않고 하니까 네, 뭐 맞아요. 뉴욕, LA 같이 대도시들은 각종 인종들이 많잖아요. 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시골일수록 백인들이 많은 지역 뭐 이런 데 가면 유색 인종에 대해서 약간 좀 배타적인 게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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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마 그 당시 더 어떻게- 있었겠죠. 네.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결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안 믿으시는 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인사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똑같은 놈 본인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본인 같으면 어떻게? 싸우죠. 아, 그렇죠. 저보다 크면 안 싸우는데 네. 비슷하면 싸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믿지. 지금 보니까 되게 선하신 분이시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그리고 본인이 본인에게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라는 어떻게 보면 굴레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질문이 점점 더 있습니다. 궁금해져요. 예. 자. 어이구, 이것도 충격적입니다. 악보를 잘 못 그리는 작곡가. 아, 이건 뭐예요? 작곡가인데. 작곡가가 지금은 사실 악보를 그릴 수는 있는데 네네. 이제 초창기 때 아까 검정고시도 제가 혼자 독학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음악적인 공부도 이제 자퇴를 할 당시에도 사실상 제가 혼자서 다 힘으로 하기로 마음 먹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 최대한 손은 안 벌리려고도 했었어요. 네. 형편도 그랬지만 네. 그냥 혼자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컸었고 그래서 이제 독학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악보를 그리죠? 예? 어머머머. 뭐 파도 솔라 미로 미레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서 한글로 간주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저런 식으로 2010년 그러니까 일기와 같아요. 12월 27일 월요일인데 눈 속에서 길 잃은 매화가 내리는 눈을 보며 지난 세월을 회상하는 장면. 흐흐흐 힝힝힝. 때마침 밖에 눈도 오궁. 요건 왠지 바이올린 독주가 어울린 듯하다. 아련하고 슬픈 느낌. 무튼 마음에 든당. 2010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50개 얼렁 채우고 싶다 카이. 수고했셩 우쭈쭈 뮤직바이 하는지. 이때 2010년이면 굉장히 17살 때. 17살 때. 그리고 왼손 F 코드 쾅 치고 코드를 업 해놨어. 한글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음표로 표기하는 그 기호들이 있거든요. 리타르탄 네, 뭐 이렇게. 맞아요. 예, 근데 이거를 다 한글로 썼어요. 그걸 모르니까. 점점 세게 치라고. 야. 야. 10대 때 레브린드 그러니까 미로죠. 우드란 이런 제목의 노래도 만들고 그러니까 일기장이기도 하면서 곡 설명도 있고 네, 맞아요. 예? 본인의 사춘기 시절에 본인 느꼈던 감정들이 여기 다 있네요. 네, 맞아요. 근데 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게 네. 그 대안학교 나오시고 네네. 고등학교 자퇴를 해서 네. 이런 어디에도 없는 자아가 형성이 된 것 같은 느낌 네, 들어요. 아무래도 약간 고민하는 게 이제 상황이 혼자 있다 보니까 다양한 더 많은 생각들과 결국엔 혼자만의 싸움이다 보니까 이제 안으로 이제 생각이 계속 저의 자아와 그리고 내가 꿈과 앞으로 살아갈 인생과 이런 것들이 17살 때부터 이미 이제 시작이 돼서 계속 굴리고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 음악으로 표출이 됐고 이제 글로 표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실 많은 젊은 친구들이 동영상 사이트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상을 봐버리면 맞아. 더 이상 내 머릿속에 상상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지. 맞아. 근데 글로 표현하게 되면 상상력이 생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어때요? 언제 나는 음악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다라는 것을 언제 좀 느끼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작곡을 이제 하게 되었던 거는 아주 어릴 때긴 해요. 네.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이때부터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좀 남달랐던 거면 남달랐던 게 호기심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거 뭐예요? 호기심 이게 뭐예요가 뭐예요? 아니 이거 외국말 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호기심에 따움 하는 거죠. 어, 호기심에. 맞습니다. 한국 문화인가요? 그게? 아 그럼요.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맞습니다. 거죠. 이렇게 강조하는 단어 이렇게. 그래서 젊은 친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친구야? 제 남자친구는 송영길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 거죠. 뭐. 오. 호기심. 네네네 호기심도 이제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라디오 같은 게 궁금하다 싶으면 네. 보통 아이들 같으면 엄마한테 물어보거나 이제 책을 찾아보거나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저는 그러니까 선을 잘라보는 약간 그 정도로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약간 아인슈타인, 에디슨 이쪽이네. 손을 잘랐대잖아요. 손을 잘랐어요. 아 이거 여자분은 잘 안 하는 안 하는데. 행동인데. 궁금하면 그냥 우선 이렇게 잘라요? 네 잘라보고 그래서 사실 달란트라는 게 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게 되게 다 다양하잖아요. 다르죠. 예, 하나님께서 다양하죠. 주신 게 다 다른데 저는 이 음악이라는 거를 주신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준 도구니까 이걸 네가 사용을 해라라고 주신 것 같아요. 이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음악을 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럼 지금도 이 건반 앞에 앉으셔서 이렇게 작곡을 할 때 네.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곤 하나요? 네, 항상 이제 고등학교 때 자퇴하고부터 시작됐던 습관 아닌 습관을 들였던 게 의지할 데가 없고 알려줄 사람이 없고 고립이다 보니까 혼자 하려니 이제 하나님밖에 뭔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은 없고 이렇게밖에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과만 대화를 하시는 네네네. 거군요. 예. 항상 교회에서만 있고 네. 이제 거기서만 교회에서만 연주하고 하루 중에 열 몇 시간씩 거기 피아노 앞에만 앉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를 그때부터 습관을 이제 한 거죠. 예. 이제 건반을 붙잡고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너무 부족하지만 이 지금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이 음악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위로와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그때부터 했던 걸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음악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갖게 된 계기도 있었다고 했어요. 아, 네네.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대형 교회에서 그 전까지 이제 부산, 뭐 서울 여기저기서 강도사님, 전도사님, 뭐 목사님, 부목사님 여기 하시다가 예. 이제 연세도 되셨고 또 네. 담임 목사님으로서 하시기 위해서 이제 다른 교회들을 이제 찾던 도중에 지금 있는 포천으로 오게 됐어요. 예. 이제 그게 10년 정도 좀 넘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 왔을 때 이 교회 자체가 너무 시골 교회였고 너무 작은 교회였고 규모도 한 10명? 조금 10명 조금 넘거나 아니면 그 정도 안팎의 교회였는데 너무 간절하게 이제 목사님 이제 와달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자,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저희를 데리고 이렇게 포천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네, 오셨었는데 이제 교회 이제 사람이 이제 지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사실 크게 뭔가를 이렇게 실수하시거나 잘못하시진 않으셨다고 생각해. 물론 다 잘하셨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지만 그런데 사람 지내다 보면 어떤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감정적인 것들이 충분히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생길 수 있잖아요. 갈등이 좀 네, 생겼군요. 갈등이 좀 예. 생겨서 이제 교회에서도 약간 어떻게 보면 반대하시는 그런 그 예. 기득권 어떤 그런 세력들이 좀 생기셔서 장로님들. 네, 약간 좀 장로님들. 어려운 상황이 좀 네. 처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재산적인 걸로 이상한 말까지 이렇게 뿌려놔가지고 약간 모함처럼. 예. 몰아가는 것 같이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그때가 사실 제가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었었는데 한 5년 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어릴 때죠. 네, 너무 어려웠고 항상 뭔가 막 경찰도 왔다 갔다 했었었고 세상에. 그 정도로 좀 어려웠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본당 문도 아예 쇠사슬로 잠궈 버려가지고 제가 피아노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작곡하는 사람이지만 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 네. 피아노가 없었고 항상 교회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벽기도 끝나면 그 시간부터 계속 앉아서 유튜브 보면서 작곡가들 세계 작곡가들의 공연들 보면서 나도 언젠가 이렇게 될 수 있겠지라고 되풀이하고 그것들 습득을 하고 또 모방도 해보고 따라 써보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항상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보냈었었는데 그 공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이제 어려웠던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피아노 너무 치고 싶은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 친구 대학교 근처 1시간 정도 근방에 있는 그 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예. 그 대학교 연습실 같이 따라가서 연습도 하고 피아노 좀 얻었자. 네. 그리고 그 동네 이제 교회 목사님들 과 함께 이제 그 교회에 직접 가서 제가 좀 양해를 구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좀 다니면서 연습을 하면서 이제 그 정도로 좀 힘든 상황이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연주를 할 수 없다는 것에서 오는 그 자괴감과 괴리감은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일 밤마다 약간 울면서 잠도 들고 내일은 도대체 무슨 일이 또 있을까? 아침에 눈 뜬 거 되게 무서웠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그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엄마 아빠 너무 누구보다도 선하게 착하게 살아오신 거를 딸인 제가 제일 잘 알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자퇴하고 지금까지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어려움들이 오니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해가 안 되고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그때 당시 저밖에 없었어가지고 부모님은 이제 일하러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동생은 대학생이었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그 레스토랑 그 카페 그 알바도 했었고 그리고 오후에는 학원에 가서 아이들 파트타임으로 가르치는 일을 했었고 저녁에는 집에 오면 밤에 자동차 부품 그 하는 그 공장? 부업 같은 거 받아다가 이제 그런 것도 했어요. 그것도 하셨어요? 네. 은지 씨가? 네. 그럼 몇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한 3개 정도 했어요. 그 교회 문제는 그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좀 말씀하기 힘드실까요? 네. 얼마나 많이 힘적으로 힘드셨을까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헌신을 해서 교회에 온몸을 바쳐서 온 가족이 헌신하셨는데 되돌아오는 결과는 쇠사슬로 잠긴 교회, 연주를 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에게 어떻게 보면 수갑을 같은 네, 그런 그쵸. 환경이 네. 닥쳤을 때 네.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저희가 감히 짐작은 돼요. 네, 그랬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 되게 그 원망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제 믿음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회의감이 들었던 그럴 수 게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미국도 그때 갔다 온 상황이었고 사실 그것도 네.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도 이제 온 것도 돌아온 것도 있었는데 있고. 예.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경험하면서 살아왔는데 막상 이렇게 큰 어려움이 제 앞에 닥치니까 제가 막 무너지면서 원망하고 그런 모습 보는 것 자체가 제가 힘든 그럼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의 그 어떤 보호하신 거 만나 매출하기 뭐 불기둥 뭐 그런 구름기둥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인도하심을 경험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이 없는 상황에서 왜 우리를 이곳까지 네네네. 나오게 해서 그렇죠.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참 어리석다 사람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 또한 그 상황이 돼 보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가식인 것 같고 참 너무 바람 앞에 등불 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회개하고. 성경 자체를 못 읽겠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너무 지금 초라하고 내가 너무 지금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렇게 성경을 봤더니 너무 거룩하고 내가 뭔가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힘들었었지만 네. 네, 그 과정 가운데서 막 샤워기 틀고 막 울고 부모님 안 되게 하려고 막 그런 과정에서 막 이렇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하는데
딱 그때 이제 주셨던 그 한마디가 그 아직도 굉장히 생각이 나는 게 네. 그냥 너를 사랑해서 그 한마디를 그게 받아들여지세요? 사랑해서 그러신 게? 네, 그거를 이제 주시면서 다 이게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다. 네, 이런 그때의 상태가 말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극복이 되셨나요? 극복이 되었지만 이제 네. 아직까지도 조금은 네,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서 네. 네, 네. 네, 근데 아마 그 목회자 가정들은 다 겪게 되는 일인 것 같고 아버님도 아마 건강이 그때 많이 안 좋아지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때 병을 얻으셔가지고 네네. 아직까지 또 몸이 좀 안 좋아요. 그죠. 저희 아버지도 그런 비슷한 일로 결국 계속 투석 생활하셨고 신장 이식하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목사들의 직업병이란다 뭐 이런 네, 맞아요.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적인 어차피 병도 그렇고. 목사들이 다 겪어야 될 일이고 뭐 인간관계가 겪는 그런 그 아픔과 갈등을 교회 내에서도 더 많이 맞아요. 가리면서 겪고 있는 네, 거죠. 네, 네. 아닌 척하고 천으로 덮고 있지만 네. 그 안에 썩어가고 골마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아마 어린 나이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영기 씨 할 말. 네. 교회 목사님이 네. 이 최고 아닌가요? 아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기 이해하기 쉽게 하면 그냥 월급 사장이에요. 주주가 따로 있고. 약간 쉽게 이해하자면.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주주라고 하면 표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로님들이 헌금 관리나 모든 교회 관리를 좀 도맡아 하시니까. 아 목사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목사님이 하는 교회도 이제 목사님 스스로 그 교회를 만드셔서 세우신 교회들은 그래도 목사님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서들이 있어요 따로. 이제 뭐 자세히 설명하려면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난 목사님 마음대로 다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도 그런 줄 알아요. 아니요. 아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니 어쨌든 간에 그런 정말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을 네. 그 전에 자퇴할 때 이럴 때 막 눈물이 날 것처럼 힘들 줄 알았는데 그렇죠. 오히려 아버지가 큰일 겪으시고 막 가족이 힘들 때 가장 힘드신 것처럼 보였을 때 네, 네. 음악을 막 뭐 어떻게든 어려운 환경에서 해서 네. 그 좋은 음악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은 좀 맞아요. 그건 있어요. 네, 그렇지 네. 않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의 재료예요. 네, 우리의 네. 소스고.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되게 감사하는 게 사실 그때 그래서 피아노 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되게 감사한 거고 그냥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열 손가락이 있는 것도 되게 감사한 거고 이렇게 피아노랑 내가 마주할 수 있는 매일의 삶도 되게 감사한 거라는 거를 그때 되게 많이 느꼈고 네. 그리고 실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과 사실 고난이라는 게 되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어쨌든 이렇게 제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네네. 이제 또 이런 것들 되고 또한 이것들이 모든 감정들이 결국에는 음악에 녹아서 그렇죠. 더 좋은, 더 깊고 성숙한, 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자극할 수 있고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맞습니다. 만드는데 확실히 좋은 다 보배가 되더라고요. 우리 은지 씨가 그 당시 흘렸을 그 눈물이 네네. 바로 음표가 되는 것이고 맞아요. 네. 그때 하늘을 보고 크게 쉬었던 한숨이 박자가 되는 것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음악으로 탄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와 진짜 오늘 몇 번을 멋있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저도 그랬다니까요. 네, 맞아요. 저는 300불 들고 한국에 왔어요. 아. 잘 데가 없었거든요. 저도 거의 뭐 거린 생활 비슷하게 네, 거의 네, 뭐 네. 놀이터에서 밤새고 뭐 그리고 저도 처음에 작곡가가 됐는데 저랑 같이 시작했던 그 당시 윤일상 씨나 동료 작곡가들은 네. 굉장히 좋은 악기 미디 악기들이 있었는데 저만 악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악기가 있는 저도 똑같이 이렇게 누구네 집 찾아가서 네, 네, 맞아요. 이틀만 빌리는 걸로 얼마 좀 비용 들이고 그 악기를 빌려서 또 뭐 드럼 머신은 저쪽 집 가서 빌리고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때 초창기에 발표된 곡들이 다 그런 곡들이에요. 네. 그래서 네. 히트곡도 있어요? 아 그럼요. 그때 그래서 다 뭐 쥐카페라는 노래도 그렇게 얻어서 만들었고 어머. 그러다가 이제 그걸 보고다가 이제 태진아 씨가 네. 너무 악기 얻으러 다니는 제가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악기를 처음으로 한번 여기 우리 사무실에 갖다 놓을 테니까 네가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저도 이제 그걸 보답해야 되니까 성진우의 포기하지 마라는 노래로 보답을 해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와. 저도 악기 동량 다녔었어요. 네, 근데 네, 진짜 네. 히트곡이 많아. 그런 우리의 눈물과 한이 네, 우리의 맞아요. 멜로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우리 세 번째 질문을 볼까요? 세 번째 질문. 네. 이건 또 이건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말짱 토르모. 아, 그거 잘 살렸어요. 토르모. 아이고 하나님 없으면 말짱 토르모. 아, 이건 어떤 때 깨닫으신 네. 내용인가요? 제가 그러니까 작년이죠 이제는 2019년 한 해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 아, 지난해, 예. 네, 굉장히 일이 좀 많았었어요. 예, 예. 몇 가지만 간단하게만 그냥 이렇게 쭉 또 눈물 날 읊자면, 일이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 뭐 길 가다 그냥 뭐 강아지한테 다리가 물려서 갑자기 응급실을 실려간다든지, 안 그러면은 뭐 좀 불미스러운 길 가다 불미스러운 일이 좀 당해서 경찰서를 갔다 오고, 또 공연장을 스케줄을 잡았는데 이제 공연장이 없어지고, 뭐 비행기 아, 잠깐만. 스케줄 공연장을 잡았는데 잡으면 공연장 없어지는 건 뭐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많은 사건들 중에 그 두 가지가 가장 컸던 사건이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공연장 증발 사건,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뭐예요? 폭파됐어요 공연장이? 그 공연장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1년에 한 번씩 정규 공연을 하는데 네. 이제 당일날 갔어요. 이제 리허설 같은 거 하려면 한 3-4시간 정도 일찍 가잖아요. 이제 다 준비를 하고 갔는데 네. 뭔가 저랑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떤 다른 한 무리가 같이 올라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쎄했는데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같은 층에 내리셨고, 이제 보니까 이분들이 잘못 스케줄링을 하셔서 더블 스케줄링을 이렇게 하신 거죠. 공연장 측에서 같은 날,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에 2개 공연을 실수로 잡으신 거예요. 아니 그게 가능해요? 그게? 저도 사기 처음 표도 아니에요? 팔았을 거 아니에요? 표 다 팔았고 이미 전국 각지에서 뭐 팬분들 오셨을 올라오고 거고. 계시고, 아이고, 네, 그럼. 다 그거 공지가 어떡해?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손해배상 청구해야겠네 이거. 네, 이제 그렇게 돼서 갑자기 더블 스케줄링이 됐고, 제가 그 다른 팀보다 늦게 이제 예약이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 공연을 결국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관객들이 오고 있잖아요. 네, 이미 오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비상이 걸렸었는데, 예. 진짜 감사한 게, 진짜 너무 번아웃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난리 난 상황에서 정말 감사하게 그 걸어서 한 5-6분 거리에 진짜 비슷한 규모의 홀, 그리고 심지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같은 모델의 피아노가 있고, 네. 완전 완벽한 조건이잖아요. 네, 근데 걸어서 비어있어요? 그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에?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를 결국엔 부랴부랴 가서 제가 이제 막 리허설 준비해야 되는데 뒤에 의자 막 깔고 막 이렇게 직접 직접 아티스트가, 네. 의자 깔고, 그러니까 엔지니어 안 계시니까 막 마이크 어떻게 되는지 눌러보고 막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말짱 도른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느꼈던 게, 예. 저희 올해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좀 돌아가셨고, 이제 이별도 많이 겪었었어요. 2019년에? 네, 2019년에 바로 옆에 있었던 아는 목사님, 저희 교회 성도님, 그리고 뭐 제가 너무 사랑했던 저희 큰아빠가 올해 갑자기 폐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불과 한 달 전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이런저런 뭐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증발 사건들 플러스 이런 가족의 이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참 이게 내 뜻대로 참 되는 것도 없고, 맞아요. 이게 내가 네. 모든 거를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내 마음과 모든 상황이 준비됐다고 해서 이게 끝까지 잘 되리라는 보장도 사실 없는 거고, 하나님 손에 다 있구나. 내가 준비하던 말든 하나님께서 사실 작정하시고 후하고 부르시면은 이게 다 흩어지는 거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너무 뼈저리게 작년 한 해 그걸 느낀 거죠. 예. 그러면서도 오히려 은혜를 주셨던 게, 살 길을 그래도 주신다는 게, 네, 어떻게든 항공편 구하게 하셨고, 너무 감사하게 옆에 있는 그 비슷한 규모의 홀에서 공연을 너무 무사히 잘 마치게 하셨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가 나 없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결국에는 지켜야 되는 것은 내 중심,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네. 왜냐하면 상황은 너무나 시시각각 그럼요. 변하니까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예, 그렇죠. 안 그거를 마주.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네, 왜 네, 나에게 이렇게 불행이 네, 릴레이처럼 그쵸. 다가올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의 눈물은 언제쯤 끝이 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 상황을 지금 굉장히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좀 네. 우러러 보고 싶네요. 네. 항상 잠언서를 네. 이렇게 놓고 살아가신다면서요? 네. 그래서 잠언이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밥 먹기 전에 동생과 식탁에 앉혀놓고 잠언에도 30 이렇게 하나로 돼 네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 장씩 매일 이제 읽게끔 하셨어요. 이제 네네. 습관을 들여놓으셨던 게 지금 성인이 된 지금까지 습관이 남아가지고 이제 하루에 1일에는 1장, 2일에는 2장 이렇게 읽어요. 사실상 제 지침서 같은. 예. 왜냐하면 생활의 모든 지혜가 거기 다 담겨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잠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많은 서 중에서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모토로 삼고 있는 말씀이 4장 23절 말씀인데 네. 항상 이 말씀은 제가 마음 언저리에 두고 살아가요. 네. 그러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는 말씀인데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상황 그리고 결국 제가 그런 어려움들 겪었지만 사실 앞으로 더 아직 나이도 20대밖에 안 됐잖아요. 얼마나 더 많은 상황과 그럼요. 또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나중에 잘 되리란 것도 없고 지금 안 된다고 나중에 뭐 그러리란 보장이 없는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엔 지켜야 될 것은 내 마음인 거고 네. 이곳에 중심을 두고 내가 비본질과 본질을 가려내는 연습을 계속하고 이제 허와실을 가려내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진짜고 내가 무엇을 진짜 지키고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것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목적과 소명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장막들이 가려지면서 결국 알맹이가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는데 아직까지도 그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살아갈수록 느끼는 게 너무나 지킬 게 많지만 마음 지키기가 가장 어렵다는 어렵죠. 생각을 많이 네. 하는 것 네.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저에게 힘이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항상 드리는 것 같아요. 영길 씨는 그 하나님을 가슴에 이렇게 둔다는 거가 와닿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은 저는 제 자신을 그냥 믿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기독교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네. 저는 만약에 내가 개그맨으로서 성공할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네. 그러면 나는 기도를 안 하고 그 시간 아이디어 회의를 해야 된다. 음. 약간 이런 생각? 근데 그 아이디어도 이제 누가 주느냐가 이제 저희는 알게 되는 거죠. 그 아이디어 과연 어디서 얻게 되는 것인가 했을 때 음악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돌아보니 누군가 내 위에서 나에게 음표를 불러주시고 개그로 따지면 어떤 캐릭터, 어떤 내용들을 불러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네. 언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예. 오늘 네. 저는 한지 씨 얘기 듣고 참 감동도 많이 받았고 같은 또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도 저의 예전도 또 돌아보게 됐고 그 우리가 이렇게 몸에 상처가 생기면 약국에 가서 바르는 연고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치유가 되고 다시 새살이 돋는데 마음에 생긴 그 상처들은 바르는 약도 없고 마시는 물약도 없더라고요. 네, 네. 하은지 씨가 만들어낼 앞으로의 음악들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 연고제가 돼서 네.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음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감사합니다. 가져봤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선배님 너무 멋있습니다.